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의 세 영역에서의 인식의 부족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에 대한 인식이었죠. 샬롬,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요람의 평안의 인식은 예후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괜찮으면 평안한 거야 라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내가 재정적으로 풍성해도, 내 건강이 회복되어도 뭐라고 합니까?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너 사이에 사이가 좋다고 그것이 평안하겠느냐. 그러니까 평안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면 먹고 산다, 쟤보단 낫다, 우리는 이것의 평안의 근거를 삼죠. 근데 평안의 근거는 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 그것이 다 조건이 너에게 만족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면 절대 평안할 수 없다.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비즈니스가 커져도,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도 가장 궁극적인 평안의 조건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반역이다 라는 인식으로 죽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나는 지금 반역으로 죽는 거야 라고 외치고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내가 분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하니, 내 만족이 안 되니, 내 뜻대로 안 되니 허겁지겁 분해서 분기탱천하여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소유에 대한 인식의 한계죠. 아버지가 뺏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리고 거기를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이었대요. 아무리 네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네 것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도 그거 네 거 아니야. 어제 마태복음 말씀드렸죠?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여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네 여자 아니었어. 그거 네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 너 재물인 것처럼 보이고 다 네 것인 것처럼 보이지. 네 거 아니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구의 죽음입니까? 첫 번째,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 그리고 누구의 죽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 자, 죽는 순간까지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죽는 순간까지.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금 소문이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왜 들렸는지는 31절을 근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읽죠.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누구를 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였나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어요. 요람은 누군가요? 일부 다처제라는 배경을 싹 빼고 이야기하면 이 이세벨의 아들을 죽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아들이란 말은 이세벨의 아들이란 말이고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즉
지금 현직 왕을 죽인 거예요, 예후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이세벨을 통해서 사람이 보통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세벨이 지금 적용을 무지 잘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갖다 붙이는 적용 대단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우리가 늘 성령에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거 적용하지 않도록, 해석하지 않도록. 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사실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야지. 내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자, 시므리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거죠? 시므리를 죽인 것처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처럼 이거예요.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시므리처럼 너 똑같은 놈이네. 마치 지금 행위가 그 행위랑 똑같아라는 적용이에요. 너 지금 뭐랑 똑같은지 알아? 예후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 지금 행동이 뭐랑 똑같은 줄 알아? 그 바하사의 가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술 먹고 누워 있었을 때 술 먹고 누워있는 엘라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다가 7일 만에 자기도 죽은 그 시므리랑 똑같아. 너 지금 누구 죽였지? 자기 왕을 죽였잖아. 누구? 요람. 맞죠? 누가 보기엔? 이세벨이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그거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볼 때는 똑같아. 이게 그거와 너무 똑같아. 정말이에요. 너무 똑같아요. 자기 왕 술 먹고 있을 때 자기가 왕 되려고 죽이고 자기가 왕 되었다가 7일 만에 죽은 시므리 모습과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죽이고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이 예후의 모습이 이세벨 보기에는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지금 댁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누워서 보시고 인터넷으로 나중에 확인하신 분들도 찾으셔서 꼭 성경 공부 때 체크한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1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게 누구냐? 바하사를 향해서 꾸짖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과 나답에서 끊어져요. 그 누가 반역하는 것처럼 보이냐? 바하사가 반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하사가 왕이 되겠는데 이 왕은 바하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반역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주권자가 되게 하셨대요. 왜?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워낙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하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절.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네가 심판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릴 거야. 여로보암 집을 쓸어버린 것처럼 너 지금 바하사 너 집도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처럼 되게 하겠다? 3절.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바하사의 집을 헐어버리겠다. 근데 바하사 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안 졸고 계시죠? 자, 거기 몇 절을 보냐면 11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16장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가 누구냐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입니다. 엘라가 술 먹고 해롱해롱 누워있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얘기 그만하고요. 아무튼 술 먹고 누워있는 겁니다. 자, 해롱해롱 누워있으니까 이 시므리가 왕을 배반하고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되죠. 자, 근데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죽일 때에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을 남기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습니다, 시므리가. 그런데 이건 뭐냐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는 알고 또 둘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뭘 몰라요? 이것이 시므리가 자기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7일 만에 죽은 그 사건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한데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것, 말씀의 성취라는 것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똑같죠. 지금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인 건 뭐의 성취입니까? 단순한 반역이 아니죠. 예후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자, 근데 이것을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예, 묵상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진짜 모습은 못 보죠. 자, 묵상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 보인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성령님, 이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 보인다. 맞다. 부인할 수 없다. 완전히 그 그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 볼게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 4절입니다. 자, 묵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보인다. 완전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그림이잖아요. 이세벨이 얘기한 거 맞아. 시므리와 똑같아 그림. 그러나 그렇지 않아. 자, 무슨 그림이냐면 이사야서 53장 그림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 딱 이 그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맞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법대로 죽질 않아요. 로마의 가장 잔혹한 법으로 죽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어떻게 딱 맞물리냔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떤 의미가 갖는 건지. 여러분들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십자가형이 이스라엘형입니까? 그 당시 로마형입니까? 로마형이죠. 근데 그 로마형의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 다루는 법이에요. 그게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마침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 그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예수가 결국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서 저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딱 그 그림인 거예요. 로마의 형벌로 죽지만,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죽지만 딱 구약의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봐 그러고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실로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이놈들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 죽음 하나 바라보는 것도
구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는 그림으로만 인식을 하고 전혀 그 다음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 무지한 죄인들의 모습이 투영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났던 그 사람 그림과 내 그림이 똑같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림과 똑같아 보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요거도 못 가는 모습들, 막 이런 모습들이 마치 그들의 잘못과 순전히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로도 배격당하고 배척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모습과 너무 똑같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부인 안에. 근데 그 저주가 담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저주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구약을 통해서는 인식했지만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는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것도 찾으세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예, 이거 뭐라고요? 예, 딱 기록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 구약의 율법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는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예수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나 하나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있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복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예, 이방인에게 그 복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팀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이건 약속의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언약의 성취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묵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권사님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다녀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많은 팀들이 이제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데 감사해요. 힘이 됐어요. 막 은혜가 정말 있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냉소적으로 되기 쉽다고 그랬죠. 그 땅 뭐 맨날 가나? 우리만 가나? 다른 팀들은 안 가나?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한 팀 한 팀 갈 때마다 선교사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그래, 내가 부르신 땅이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선교팀의 그러한 협력과 사역은 그 선교사로 하여금 다시금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적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미영 집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열악하대요. 그러니까 VBS 뭐 하고 오는 거 그냥 뭐 잠깐 하고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럴 조차 아이디어 낼 여력도 없고요. 재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지도 않아. 근데 팀들이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럼 야,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하는구나,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 다시금 동력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기분으로, 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처럼 해야지 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사건이 겨우 시므리가 행한 것과 동일한 사건처럼 보여요. 맞아요. 동일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므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아하시아는요, 왜 죽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화장하다가 뭐 시므리처럼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하다가 그냥 결국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봤더니 36절,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처럼 죽었어요. 36절에 결국 시므리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너,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성취된 건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세벨처럼 이거 똑같네, 저놈 이거랑 똑같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과 똑같네, 저 사람. 아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된통당해요. 힘들어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뭐가 뭔지를 모르는 혼돈의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딱 이세벨입니다. 아는 것 같아, 너무 잘 적용했어.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진짜는 몰라요. 아하시아, 결론입니다. 아하시아 왜 죽었을까요? 역대하 1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이에요. 19장 펴놓으시고요. 이 아하시아가 누구를 도와서 나가죠? 자기 외삼촌인 요람을 도와서 전쟁 나갔다가, 또 요람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병문안 갔다가 다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남쪽 왕이 북쪽 왕을 돕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남쪽 왕이 북쪽 왕을 돕다가 혼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지금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외할아버지인 아합을 돕다가 혼났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지역으로 전쟁 나가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로 전쟁 나가서 거기서 누구도 죽죠? 이 아하시아의 외할아버지인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거든요. 자기는 변장하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자기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은 돌아옵니다. 이때 역대하 19장의 말씀이에요.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 예후랑 오늘 예후는 달라요.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얼핏 읽으면 이 예후가 그 예후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예후가 아닙니다.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아합. 당신 그 아합을 돕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혼났죠? 여호사밧은 혼났습니다. 전쟁 나갔다가 괜히 북쪽 왕 도와줬다가. 자, 근데 지금 이 손자인 아하시아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적용을 했어야죠. 이세벨은 그 시므리가 자기 왕을 죽인 것과 연결시켜서 오히려 남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하시아가 적용했어야지. 아,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잘못 도와줬다가 하나님께 혼났다. 말씀대로 아합 자기 할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이것은 좀 기억하고 있다가 적용했어야지. 나가지 말았어야죠. 돕지 말았어야지. 괜히 병문안 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리를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시즌을 향한, 지금 이 지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깨어있지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명문화된 교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왜 했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세벨처럼 어느 정도 걸쳐있는 자가 아니라, 아하시아처럼 또 그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 늘 성령 안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와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적용과 묵상 나눔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이 꼬여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를 향한 하나의 음성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들이 나눠지고 깊이 적용이 된다면 그 안에 분명한 회개가 있고요,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모함이 있었어요. 맞는 것 같아. 시므리가 마치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었다가 7일 만에 죽은 그림과 똑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안다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나누지 못했겠죠. 그런 모함이 드러나진 않았겠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